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전능주가 연약한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 순종하셔 우리를 영생 복락 누리게 하시고 이것을 진실로 믿는 성도 되어 예배로 나오게 하시니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성시교독 82번이 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다 같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1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후에 정치권 장로님의 기도가 있겠습니다. 오소서 임마누엘 오 그하소서 이스라엘 그 보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귀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주시는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으시고 오늘 이 예배가 산 제사로 드려지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자라가야 할 우리 삶의 모습이 아직도 형제를 시기하고 분쟁하며 온갖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제 그 길에서 돌이켜 성령님과 온전히 교통하는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에 그 향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을 보살피시고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숙한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오늘은 청지기 임명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의 직분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 헌신을 다짐하며 기도하는 모든 청지기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며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이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시고 봉사하고 섬기며 교제하여 참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도우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밭이 준비되게 하셔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드리는 찬양단을 축복하시고 부르는 찬양이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간증이 되게 하시옵소서. 영원히 우리의 중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같이 찬송가 50장 찬양 드리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시절을 쫓아 우리에게 필요적절한 열매와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지배일조로 감사의 예물로 선교의 헌금으로 각종 예물로 하나님께 바쳐 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이 순결한 믿음이 변치 않도록 하늘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하늘의 은총을 한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쓰일 때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며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보냄받는 귀한 예물로 정결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 물질이 필요한 절박한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가난한 이웃을 향하여 온전히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예물을 통하여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12월은 결산의 달입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로 평화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촛불 점화를 하셨고 다음 주는 중고등부에서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2021년 청지기 임명이 있습니다. 별지는 서기부에서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각 부서 그리고 기관 총회를 조만간에 열어주시고 그 결과를 서기부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요람 변경 사항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성탄 장식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최미양 집사님 그리고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서 더욱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잠시 임시 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친교실에서 함께 모이겠습니다. 이 시간 청지기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경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직회 서기의 정치원 안수 집사님, 재정부 부원의 정치원 집사님 최미양 집사님 이보연 청년, 접대부 부장의 전경희 권사님, 차장의 홍성희 집사님, 구제부 차장의 이성자 권사님, 새가족부 부장의 이순자 권사님, 선교부 차장회계의 서미량 집사님, 주일학교 교사의 이승현 선생님, 중고등부 교사 변동이 있습니다. 부장의 우필려 권사님, 부감의 양명희 권사님, 할렐루야 성가대 지휘의 정치권 장로님, 베이스의 박준혁 장로님, 그리고 미비한 것은 차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역 조직은 교구장이 바뀐 교구가 있습니다. 이 교구장의 정치권 장로님, 4교구장의 김무룡 장로님, 12구역 청장년 구역은 각 구역으로 재편성되었습니다. 혹시 누락된 청장년 명단이 있으면 서기부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임명된 모든 분들을 위해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청지기들을 임명하였습니다. 이 땅에 불리우고 말 이름이 아니라 천상에 기록되는 영화로운 직분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년에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진정한 청지기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3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3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이 시간 찬양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목사님 히터를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키지 마시고 놔두시죠. 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유진록 집사님도 이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코로나와 함께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세계 초인류 국가 1등 국가인 미국이 초토화가 됐습니다. 매일같이 확진자가 그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인데요, 1,500만 명이 감염이 되었고 28만 명이 사망을 하였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유럽,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우리나라, 전 세계가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전쟁도 이런 전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3차 감염이 시작이 됐습니다. 500명, 600명, 1000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병원마다 환자가 넘쳐나고 그 환자를 운영할 능력을 잃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가 필요합니다. 정치권도 이 와중에 전쟁 중입니다. 법무부와 검찰이 누가 이기느냐의 씨름에 돌입을 하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누가 이겨야 한다고 우리 국민들도 둘로 나뉘었습니다. 그런데요, 누가 이기든 평화는 없습니다. 정치도 청와대도 이 땅의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병원도 의사도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지 못합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도 거대한 경제 대국도 초인류 기업 삼성도 이 땅의 평화를 가져줄 수가 없는 것이죠. 평화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 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어떻게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질 수 있는 것인가? 평화는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평화로운 것이 아닙니다. 무덤이지. 우리가 평화를 지키려면 반드시 평화를 깨는 것과 함께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울 때 무엇과 싸우냐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 삶의 평화를 위해,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해, 내 인생의 평화를 위해, 내 마음의 내면의 평화를 위해 나는 무엇과 싸워야 하는가? 그 대상이 분명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싸워 이겨야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내 가정이든 내 인생이든 내 직장이든 내 나라이든 내 마음이든 동일하게 세상이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겨야 한다는 것. 세상을 이기고 승리해야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겨야 할 세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헷갈리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싸우지 말아야 할 세상과 싸울 때가 있어요. 교회 밖에가 모두 세상인가? 직장과 가정과 내 삶의 터전이 다 우리가 깨부셔야 하고 등져야 할 세상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럼 세상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어떤 세상을 이겨야 평화가 오는 것입니까? 지금 교회가 청년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교회에 남아있는 청년들은 온전한가? 많은 청년들이 세상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고난받고 환난받은 청년들이 교회에 모여서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에서 믿음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턱없이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 경쟁력 있는 청년들이 교회에 오질 않아요. 온실 속에서 자란 화초처럼 밖에 내다 놓으면 바로 시들시들해서 죽어버리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세상에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에 평화를 전달해 주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지 못하고 세상은 무서워, 세상은 우리가 살 곳이 못 돼, 그리고 교회 와서 위로만 받는 거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보여야 할 것은 세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들은 악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선교하고 사랑하고 도와줘야 할 공간인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세상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것이 세상입니다. 우리의 제1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화와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것은 교회 밖일 수도 있고 교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 밖일 수도 있고 내 안에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겨야 할, 싸워 승리해야 할 세상은 내 안에도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육체의 생각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찬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은 이것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정욕에 빠지고 자랑에 빠지고 자기만 대장이 돼야 하고 자기만 으뜸이 돼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도 견줄 만한 교만이 가득 찬 세상, 그것과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이죠. 탐욕과 싸우십시오.
우리가 물질이 정말로 간절하게 필요하기에 물질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탐욕에 빠진 사악한 인간이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하나님과 원수된 지경에 빠지진 않았는가? 세상이 너무 좋아, 즐기는 것이 행복해, 이것저것 사서 쓰고 들이키고 마시고 하는 것이 너무 행복해서 그러한 술 친구들을 옆에 두고 술과 노름으로 지긋지긋한 이 세상을 잊어보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결국 술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우리를 사망 권세 아래 족쇄에 울고 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존심과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들을 교만으로 뒤바꿔버린 우리들의 모습. 세상에 나밖에 없고 나만 세워져야 하고 나만 드러나고 칭찬받아야 한다는 이 교만한 마음들이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과 원수된 것도 모른 채 우리는 그것이 신앙의 삶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이 육신의 생각들 하루아침에 정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단단히 마음 먹고 금식을 했어. 내 육신의 생각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고. 기도원에 가도요 그런 분들 많습니다. 촤 하면서 금요일 날에 북악산에 예전에 강남 북악터널에 거기 기도원에 가면 금요일이면 구름대같이 성도들이 모여서 쫙 하면서 손 떨고 그것도 모자라서 새벽이 될 때까지 산에 나가서 나무 뿌리 붙들고 쫙 하고 내려오는데 다 끝나고 아침에 버스를 기다릴 때 그 북악터널에서 내려오는 버스를 서로 잡아 타겠다고 싸우고 서로 안겠다고 싸우고 그렇습니다. 주여라고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게 하루아침에 정복될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에이 포기해버리지. 그래서 이 싸워야 할 세상과 싸우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싸워야 할 세상과 손잡고 있습니까? 너무 질기게 안 떨어지니까, 너무 거세게 나를 몰아치니까, 술 친구들이 나를 힘들게 하니까 손을 잡고 있습니까? 거짓과 죄악의 친구들이 그 죄악을 제안할 때 거절할 수 없어서 손잡고 있지는 않는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세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진심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평화를 우리가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왜 아멘을 이렇게 안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은 제가요 다 아는데 세례를 다 받으셨더라고요. 세례 받았다는 건 무엇을 말하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이 표예요. 그 표를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본문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기 보세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우리들을 말합니다. 거듭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 믿어서 거듭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이 세상을 못 이깁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이기에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그 믿음이 있기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돌아가서 우리는 그런데 왜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자꾸 문제거리가 생기는 거죠? 내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하고 결단했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고 내가 그동안에 없애기를 원했던 문제들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계속 나에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잘못 믿은 건가? 내가 하나님 믿은 것이 다 거짓인가? 내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았어. 문제거리들은 항상 나를 쫓아다녀. 그러니까 나는 믿어야 헛수고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이고 세상과 싸워 승리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떠나지 않습니까? 아직은 아닙니다. 우리가 죽기 전까지,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문제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이런 겁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북한과 미국, 남한이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전쟁을 멈추자 서명을 하였습니다. 전쟁은 완전히 종식된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은 이미 평화로 종식이 되었지만 각 전투지마다 요새마다 한 땅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한 전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싸움 중에도 전쟁은 끝난 거예요. 평화협정이 맺어진 상태에서도 끊임없이 38선이 정해지기 전까지 전쟁은 끝나지가 않았어요. 우리의 상태가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천국에 들어가는 세상을 이긴 승리의 주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이 육신의 죄와 세상의 죄와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싫다고 믿음을 포기하겠습니까? 그것이 싫어서 교회를 떠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의 싸움이 있어도 나는 구원받았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최종적으로 나는 승리한다. 이것을 믿고 교회를 떠나지 말고 믿음 저버리지 말고 말씀을 굳건히 지키는 최후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세상을 이기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검을 붙들어요. 본문 3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지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고 생각을 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이 왜 이렇게 무겁고 어려운지, 너무 무거워서 그 말씀을 내려놓고 말씀 제쳐놓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이 무거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면 이 말씀이요 천근만근 무거운 거예요. 쳐다볼 수도 없을 정도로 무거워,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졌어요.
사랑을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자, 말씀이 이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가볍게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이 가벼워집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요, 말씀이 저절로 지켜져요. 한 학생이 수학을 지지리도 싫어요. 그런데 새 학기가 되어서 학교에 갔는데 수학 선생님이 들어왔는데 내 이상형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학 시간에 지겨운 수학을요, 얼마나 잘 듣는지, 선생님의 사랑하는 선생님, 짝사랑하는 선생님의 한 말씀 한 말씀, 표정, 액션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수학 성적이 쑥쑥 올라갔어요. 왜죠? 그 선생님을 사랑하니까. 그 입에서 떨어지는 수학 공식 하나라도 다 기억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제가 그랬었어요. 웃질 않으시니까 어색하네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말씀이 꿀같이 답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세상을 이길 힘이 되어 듭니다. 세상을 이기는 평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만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 복음을 믿는 자만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구주요 만왕의 왕이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귀신들도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어요. 그 인정합니다. 그런데 믿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와 하나 되지 못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무슨 일이든 가능하다. 왜? 너 자신이 아니라 너 안에 있는 내가 주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이 세상에 힘든 일이 있느냐 내가 해결해 주겠다. 아픈 일이 있느냐 내가 고쳐주겠다. 절망스러운 일이 있느냐 내가 그 일을 해결해 주겠다. 답답하느냐 내가 돌파구를 열어주겠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긴밀한 관계와 연합이 이루어졌기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지, 내가 힘이 있어서 세상이 이기는 거 아니에요. 물질이 있어서 세상이 이기는 거 아니에요. 내 주변에 권력이 있어서 세상이 이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 믿었기에,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해주실 것을 믿었기에 하나님과 연합한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내 삶의 평화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주십니다. 그분과 함께, 말씀과 함께 이 세상을 승리해 나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의 욕망과 죄악과 더러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사하여 주시고 진정한 안팎의 평화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같이 찬송가 41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거의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봉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참 평화가
담보되어 있음을 믿고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대적하며 싸우고 씨름하기로 다짐하는 성도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